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여기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페이라는 단어인데요, 입, 사람의 입, 여호와의 입 할 때 말하는 그 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열려서 전달할 때 사용되는 기관이 있죠. 따라서 입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는 역할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나아가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서 행진하고 입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입에 해당하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나타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는 구름으로 말하고 있죠. 성막 위에 구름이 생겼습니다. 자,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멈추게 되죠.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는 것을 통해서 서고 나아감의 어떤 신호와 어떤 기호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지요. 즉 구름이 마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구름이 여호와의 입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주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어디를 주목하죠? 입을 보잖아요. 입에서 무슨 말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활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든가 어떤 짐승들 보면,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건가 이렇게 봤더니 그 주인의 입에서 떨어지는 명령, 말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반려동물들 입술을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그대로의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입을 주목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이 민수기는 지금 여호와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일, 이것을 여호와의 입, 그것을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도록 먼저 입을 주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먹기도 하면서 살게 해주신 것이죠. 나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의 입술에 둡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입을 맞춘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아버지 입술에 있던 말을 내 입술로 받아서 그것을 읊조리고 말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아들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그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름, 불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구름은 여호와의 입과 관련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근데 또 하나 있는데 불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불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불 모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불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쭉 펼쳐지셨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짐승들도 지으시고 마침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킬 때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래서 1장 1절에는 그것을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레시트 이거부터 시작하는데 그 단어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쭉 이어가는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을 가리킬 때 알렙과 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애쉬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불입니다. 그래서 불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뜨거워졌다는 거의 원어를 살펴보면 불이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알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시작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심으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름은 하나님의 어떤 기능, 가고 서고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불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현안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모양을 이야기할 때 이 불 모양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 불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이것을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도 입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모양을 그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말씀, 영으로 만나는 것이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앉아서 말씀하시죠. 자,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머뭅니다. 이게 앉다라는 표현이고 그게 불이 이렇게 딱 떠오르죠.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장면. 이게 나중에 산상수훈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구약에서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못 봤는데 그냥 구름으로 봤죠. 소리로만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모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치시고 보여주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게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가운데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떻게 될지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세상은 원래 밤이었지 않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 가운데 머물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역사. 자, 이것을 지금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과 불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멈추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행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위로 솟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떠오른다, 일어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앉은 뱅이 또는 침상이 누운 자들로 표현하죠. 말씀을 만났으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불이 임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앉아있거나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일어서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리로 바르게 서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걸어가다, 진행하다, 행진하다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 할라크, 함께 걷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인 줄 깨달아 진리를 알게 되는 자로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을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줘도 일단은 듣지 않죠. 받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그냥 거부하죠. 물이 쓰다, 이게 입맛에 맞지 않는다, 듣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먹는 거예요. 비가 내리잖아요. 비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내리면 그 밑에 서 있으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맞아야 되는데 이걸 안 맞겠다고 막 거부하면 결국에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잘 받아 먹으면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품으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하늘 양식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것을 잘 먹고 받아서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럼 일어서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가 나아가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그와 동행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은 위로 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뜻으로 서는 것.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줬다면 그것으로 나의 모든 가치관을 세우는 것. 그래서 가나안이 무슨 뜻이냐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땅이 가나안입니다.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워서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기둥이 굳이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것. 내가 사온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구름이 떠오르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름이 머무는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 이제 진을 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 그럼 이것이 움직이냐 보면 아침에 움직입니다. 밤낮으로 가만히 있다가 아침이 되면 구름이 떠올라 함께 나아가는데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 자, 머물러 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 말씀 안에 함께 머물러 있다. 진을 치다. 그것이 그 뜻이 됩니다. 자, 아침이 된다라는 것,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밝히 보여줬을 때 비로소 움직이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듣는 연습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 봉사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도에게 주신 사역은 그 다음의 결과, 예를 들어서 뭐 전도, 구제, 봉사, 헌신 많은 이야기 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과고, 원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성도의 사역은 말씀을 듣는 일이 다입니다. 전부 다. 우리가 듣고 있으면 누가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거죠. 실제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도 어떤 경우로 나아가느냐, 말씀을 따르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를 따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많이 들려지죠. 소위 말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뭔지, 율법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여호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냐?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그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우리의 육신적인 개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생각들, 우리의 의로운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거기에 우리가 동화가 되고요, 설득이 되어집니다. 아, 맞네. 그래서 예전에는 아니요 했던 사람이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아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 그래서 아멘. 우리는 말로도 아멘을 하지만 믿음이 된 자를 가리켜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까? 이 말씀의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를 항상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직임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서 이제 직임이라고 번역했는데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다의 명사형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키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들, 이 말씀을 간직하는 자들, 우리도 따지면 말씀 공동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는 직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단어가 가진 뜻은 뭐냐면 지키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의 이런 창조의 모든 사역, 아버지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모양이 되는 것을 직임이라고 좀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본분이 되겠죠. 하나님이 펼쳐주신 모든 사역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새겨지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자. 그래서 이것을 직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씀 또는 말씀 공동체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쉽게 적용을 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주셔서 그럼 뭘 만드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광명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결국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 모든 것을 다 닮아서 동일한 자로 만드시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불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약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비록 상황은 광야 같으나 거기가 푸른 풀밭이고요. 거기가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가 될 때에도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이 연습, 내가 바로 천국이 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자가 되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천국이 된 자들이 가는 것이 세워지는 자로 사는 곳,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한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